오늘 말씀은 구약 시편 23편 6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구약 시편 23편 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19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춘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 우리 큰 목소리로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지난 주일 지나고 오늘 3월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지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부터 함께 예배하고 한 2달 좀 지났는데 저는 이 2달이 한 20년 지난 것처럼 여러분들하고 정이 많이 든 것 같은데 조금 뻥이 세죠? 그런데 뻥이 아니고 제가 지난 이제 송구영신 예배부터 제 마음속에 늘 백성교 성도들을 품고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깊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는 그 만남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하고 또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2달이 20년이 될 수 있다. 또 우리 사랑스러운 만남은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가족으로 함께 할 터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할 때는 이제 지경이 좀 다른 교회에서 섬길 때도 있었지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모든 우리가 다 한 가족으로 함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에서 한 가족의 느낌을 저는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저 보니까 천국에서도 만날 것 같다 생각 들어요? 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하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그 눈을 보면 거기서 막 사랑이 더 나와. 네. 또 축복합니다 할 때 다른 분을 또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 내 얼굴이 얼마나 평화로워 보이는지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막 얼굴에 온갖 인상을 다 쏴가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분 없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만 번 했을 것 같아요. 우리 동산 가족들에게도 우리 예배 마치고 나갈 때도 많은 성도들, 특히 어르신 성도들은 무조건 제가 다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2달 지났지만 그래서 한 20년 함께한 가족 같다 하는 생각이고 이렇게 좋은 교회 앞으로 부임하신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늘 가족으로 잘 섬기고 함께 하셔서 우리 백성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참으로 천국의 거룩한 모습인 그런 천국의 모형 같은 귀한 백성교회 새로운 좋은 목사의 모습이고 그런 교회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주 짧습니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 끝부분이니 말씀의 제목이 됐는데요.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항상 있겠습니다. 이번엔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항상 있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의 고백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고요, 가장 신앙인으로서 향기로운 고백이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있겠습니다. 항상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를 짓는 시인이나 노래를 만드는 작곡가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어디일까요? 아마도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부분일까요? 마지막 부분. 자, 오늘의 본문인 시편 23편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계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시편을 외우고 있는, 시편을 암송하고 있는 많은 분들 대부분이 암송하고 있는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수많은 노래로도 만들어졌죠. 아름다운 노래. 이미 나훈현 장로가 작사하신 노래를 또 함께 우리 불러봤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로도 좋은 암송으로도 만들어진 이 다윗이 지은 시, 저자 다윗. 저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잠시 피었다가 져버리는 들꽃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오랜 관계 속에서 늘 푸른 풀밭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늘 푸른 삶, 그것을 깨닫고 그가 결론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읽은 마지막 절, 시편 23편의 제일 요절 같은 말씀, 제일 마지막 표현, 내가 누구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으리로다. 영원히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 시편 23편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에 보면 야밈 레오레크 에와 빼베로의 선불이 결코 변함없이 내가 아버지 집에 항상 있겠습니다. 나는 항상 아버지 집에, 절대로 변함없이 아버지 집에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내가 아버지 집에 항상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고백이 어떻게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불리우는 시편 23편의 결론이 되었는지, 그것을 이해하려면 여호와의 집, 즉 하나님의 집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성전을 지칭합니다. 성전. 내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전에서 교제하시고, 불러주신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시고, 불러주신 성전에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곳, 성전. 그러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집,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집, 백성, 성전에 대한 애착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내 눈에 보이는 이 백선 성전으로, 이 성전을 사랑하면서 내가 주님의 뜻을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인들의 삶은 결코 성전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누구시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죠. 기도의 어머니,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경건한 여인 한나의 신앙, 성전을 떠나서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드린 소원 기도,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을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 기도,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의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테니, 약속하고 소원하며 기도드리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성전 기도. 1장 20절에서는 성전에서 드린 소원 기도가 응답된 데 대한 실천, 하나님께서 내 소원 기도를 들으셨으니 내게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셨으니 내가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드리겠습니다. 실천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은혜로 받은 귀한 선물, 사무엘 하나님께 약속대로 응답에 대한 실천으로 드립니다. 2장 1절에 10절을 보면 성전에서 드린 기도 응답에 대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드리는 감사기도가 쭉 이어지죠. 성전기도 중심의 사무엘 선지자 어머니 한나의 그 모습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여러분, 지도자 모세를 반역한 죄로 성전 예배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자손이 있는데 고라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 고라 자손이 시편 42편에서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오 주여, 내가 어느 때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그때 그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성전을 그리워하는 저 위대한 신앙시를 남기게 되어졌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마음을 바치고 참 평화를 얻은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백선 성전, 하나님의 성전.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편지도 참 많이 받고 무슨 이메일로도 많은 글을 받고 또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러 해 전에 이런 글을 하나 받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몸은 건강하신지요? 목사님께 늘 감사한 마음 품고 있으면서 이제서야 부족한 편지로나마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부부가 동산교회 온 지 벌써 3년이 다 돼가네요. 저희는 결혼 전까지 서울에서 쭉 지내다가 신랑의 직장 부서가 포승으로 옮기면서 결혼 후 평택에서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런 연고 없는 낯선 평택에서
동산교회는 저희 부부에게 따뜻한 영혼의 안식처였습니다. 예배 끝난 후 교회 앞에서 마주칠 때면 늘 점심 맛있게 먹었느냐고 물어봐 주시고 손을 꽉 잡아주시던 아버지처럼 인자하고 푸근한 미소로 반겨주시던 목사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교회 성전에서 안식을 얻고 시작하는 이 한 주간 늘 즐거웠습니다. 거룩한 성전, 따뜻한 영혼의 안식처. 제가 성도들과 여러분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난 이후에 어느 해인가 성지순례 다녀온 다음날 멀리 이사간, 부산으로 이사간 그 성도로부터 이런 카톡을 받게 됐습니다. 잘 다녀오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셨다니 저도 힘이 납니다. 목사님과 동산교회는 제 영혼의 친정입니다. 늘 그립고 힘이 되는 제 영혼의 친정. 사랑합니다. 목사님 늘 건강하십시오. 생각만 해도 힘이 되는 제 영혼의 친정. 그의 성전 사랑이 많이 떠올랐어요. 교회가 사찰 집사님을 이렇게 모시고서 교회 청소를 감당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토요일이 되어지면 토요 청소를 하러 자원에서 나오는 이제 성도들이 나오셔서 큰 대성전과 그 다음에 5층짜리 선교교육관, 사회봉사관 일일이 다 토요일에 나와서 청소하고 살피고 또 돌보고, 그 성전의 모든 부속 건물도 다 어린이들이 예배하고 또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다 그런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서 성전 청소를 하고, 토요일날 금요일은 그 심야기도회로 모여서 이제 따로 모이질 않았지만 토요일날 장로님들이 또 아침에 장로 기도회를 가지고 난 이후에 함께 성전 청소하는 일, 그리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일, 그랬던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게도 영적 추억으로 남지만 그 일을 행했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마음을 바쳐서 사랑하고 참 평화를 얻는 곳, 바로 성전. 우리 배성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 머물러 계신 분은 아니십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십니다. 건물에도 계시고 길에도 계시고 부자 동네에도 계시고 참으로 가난한 뚝방 동네에도 계시고, 이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느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장 체험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곳은 역시 당신의 이름을 두신 어디라고요?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특히 29절 30절을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은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백성 성전,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는 곳,
주야로 주님의 눈이 보시는 곳, 백선 성전, 이곳에서 비는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는 곳, 역시 하나님의 성전, 어디? 백선 성전.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며 평생을 복되게 지내고 싶은 시인의 뼈마디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숨소리가 아닐 수 없어요. 오늘날 은혜를 상실한 교회들, 타락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교회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처소로 여기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책망받은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람을 사귀는 인간관계의 장소로, 사람들과 정의나 우정을 나누는 그런 일반 사교지 뭐 이런 것처럼 교회를 생각하는 분들, 어떤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 드림보다 성전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려야 될 시간, 운동하러, 골프, 여행, 사랑과의 만남, 세상적인 편의를 따라 다니는 사람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아픈 공통점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둘째, 믿음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믿음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자기의 쓸 것과 자신의 집을 위해서는 항상 최선의 것, 좋은 것으로 선택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를 위한 일을 할 때는 늘 검약을 앞세워. 하나님의 교회는 검소하고 늘 절약해야 돼. 때로는 그런 관심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한 방관자라면 그들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어도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낡고 초라한 모습이어도 마음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변명으로 자위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 어디든지 계셔. 셋째, 형식적인 성도, 믿음 없는 성도들의 공통점은 이러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녀. 자신의 마음에 맞는 교회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어디에도 자신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들이지 못하고 있어. 섬겨야 될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 그 자체밖에 다른 건 없어요. 교회를 이곳저곳 전전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피와 땀을 바치지 못합니다. 애통하며 기도하지 못합니다. 마음 상하고 지쳐서 낙심될 때, 심령이 곤고하고 괴로울 때,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자신의 성전이 없고 그런 성전을 위하여 자신의 피와 자신의 눈물, 자신의 수고를 바치지 못하는 분들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두 영적의 미숙을 반영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백성 가족 여러분, 2달 동안 함께 했지만 마치 20년 좀 더 써가지고 20년 가까이 함께한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 백성 가족 여러분,
목사님 뻥이 세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고 생각해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백성가족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는 33년 동안 교회를 비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웬만한 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거나 무슨 말씀을 전하는 일도 제가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양떼들 돌보는 일에 그게 가장 우선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무슨 영락교회 재직 부흥회 이런 걸 인도한 것도 다 제가 은퇴한 이후에 가서 함께하고 했지만, 제가 우리 사는 성도들, 우리 백성 가족을 보면서 짧은 시간인데도, 물론 은퇴하고 난 이후에 제가 좀 길게 함께했던 교회들이 한 달 정도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도움을 드렸던 일들, 또는 목사님을 새로 모셔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온 성도들이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목사님을 모시려고 할 때 새벽 기도를 가서 한 달 동안 인도한 교회, 소둔교회 같은 경우도 제가 그렇게 가서 같이 새벽에 인도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여러 모든 교회들이 있으나 제가 우리 백선 성도들, 사랑하는 백선 가족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연하게 체험할 수 있는 초소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적어도 수많은 각계각층의 성도들과 사랑을 많이 만나온 저는 52년 동안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난 이후 52년 교회학교 교사로 시작을 해서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 담임목회 33년, 저의 그 모든 목회의 체험으로 볼 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 적어도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 저는 거짓이고 허구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창시자이신 요한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사랑하는 우리 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전, 우리 백선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를 자격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그 고백과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백성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주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참으로 기도하면서 처음 강국한 그 결정을 하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도하고 계실 그런 귀한 믿음의 어르신들, 하늘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백성교회 더욱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귀한 삶을 바로 살아나가서 이 세상의 많은 분들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봐라. 그들이 백선교회에 다 모여 있더라.
이런 귀한 은혜가 지금까지도 여러분에게 있었지만 여러분의 남은 인생 꼭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한 분 한 분에게 더 강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백선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우리 백선의 모든 성도들,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 백선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교회를 어머니의 품이라 생각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잘 드러내고, 그래서 이 땅에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면 백선교회 성도들을 보라 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와 사랑까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백선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